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다. 출애굽기 14장입니다. 14장 21절에서 25절까지 보십니다.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아멘. 어떤 트럭 운전사가 짐을 가득 싣고 달립니다. 어떤 터널을 통과하게 되는데 그만 짐을 너무 많이 실는 바람에 터널과 충돌을 했어요. 그래서 차도 많이 부서지고 터널도 파손이 크게 생겼습니다. 이것을 알고 경찰이 도착했어요. 교통경찰이 그렇게 묻습니다. 이 양반아, 이 터널 높이가 3m라고 제한 높이가 3m라고 썼는데 이게 안 보이더냐고. 그러니까 이 트럭 운전사가 하는 말, 교통순경이 안 보여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교통순경만 안 보이면 터널 들어가도 됩니까? 오늘 그와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 사건을 홍해 도하 사건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사건은 출애굽의 절정이면서도 성경 전체 가운데서도 서너 손가락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사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가만히 있을지니라. 어쩌면 제가 그 내용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비행기를 다 타보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저도 타고 나서 한 번씩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비행기가 무슨 사고가 난다면 나는 그 안에서 따라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겠구나. 내가 용을 쓴다고 더 안전해지거나 더 빨리 가고 싶다고 발을 동동 구른다고 더 빨리 가는 것도 있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밖에 없구나. 우리 옛날에 주일학교 구원열차 타고서 천국 가는 그런 복음서가 있죠. 저와 여러분 이미 구원열차를 탔기만 했다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용을 쓴다고 발을 동동 구른다고 더 안전하거나 더 빨리 가는 것하고 가만히 있을 때입니다. 맞지롱? 그래요. 오늘 본문에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따라합시다. 바다로 들어간 사람들. 재밌지요? 바다로 들어간 사람들. 한 부리는 쫓고 한 부리는 지금 쫓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더 읽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 뒤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8절에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몇 개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다 물에서 장례식을 치는 것을 봅니다. 노그네 말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많은 물은 답이 다르다. 바닷물이다. 가장 많은 물이 바닷물이니. 그런데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고 따릅시다. 가라앉히기도 한다. 희한하지요? 물이라는 것은 배를 띄우기도 하고 가라앉히기도 하는 것이 물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순리라는 말을 많이 듣기도 하고 쓰기도 합니다. 순리대로 살아라. 자, 순리란 말을 제가 또 사전에서 찾아보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연 법칙이나 그의 원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순리가 뭐냐? 자연 법칙이나 그의 원리. 예를 들면 우리 사람이 나이 들어서 늙지요. 드디어 병이 들고 죽습니다. 이거는 순리 맞지요? 이거는 순리입니다. 또 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물이란 것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것이 또한 물입니다. 이게 순리 맞지요? 순리. 근데 오늘 본문 가운데 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방금 보게 되었습니다. 따라합시다. 물이 비리박이 됐다. 무슨 박? 충청도 분도 그 말 알아듣겠어요? 무슨 그래도 사투리라도 벼럿박이라도 그지 비리박이 뭡니까? 자, 물이라는 성경 방금 얘기했잖아. 물이라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물은요 수평을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어요. 저도 교회 오고 난 뒤에 나름대로 건축을 여러 번 한 경험이 있는데 저는 그 곁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봅니다. 정말 제대로 하는가 또 어떤 식으로 하는가 본데 기초를 놓을 때요. 기초가 이렇게 반듯해야 되잖아요.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말이 있듯이 기울이면 안 되잖아요. 그 반듯한 것을 어떻게 잡는가 하니 가느다란 호수 속에 물을 넣어가지고 한쪽 끝을 저쪽 끝 잡고 거기 가서 눈금을 선을 긋고 또 이쪽에서 눈금을 끊고 이러면 동서사방 딱 잡으면 그게 반듯하다는 거예요. 물이라는 건 뭐예요? 평형. 아, 이런 방법도 있구나. 아, 이래서 수평을 잡구나. 그런데 오늘 물이 뭐가 됐다? 벽이 됐다 이렇게 되지. 내가 그렇게 한다고 여러분도 그러면 돼요. 물이 벽이 되었으면 이래 되지. 비리박이 뭐예요? 자, 이것은 따릅시다. 자연의 법칙을 순리를 완전히 파괴해버리는 22절에 물은 그들의 좌우편에 뭐가 됐다? 비리박이라고 했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물이 벽처럼 이렇게 설 수가 있다. 그런데 오늘 이 자연 법칙을 완전히 파괴해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랬다면 왜 그랬을까요? 왜? 자연의 순리와 전혀 맞지 않을까요? 자, 그것은 따라합시다.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뭐이기 때문이에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순리를 뛰어넘습니다. 아멘. 자연 법칙을 뛰어넘습니다. 태양아 멈춰라. 이 이야기는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실제 팩트로 믿지요. 자연의 순항을 파괴해버립니다. 여리고성을 향해서 따라서 괌 한번 질렀더니 그 경관성이 무너졌다. 이게 가능할 일입니까? 처자가 알을 낳았다. 진짜 처자, 동정녀가 아이를 낳았다. 가능한 일입니까? 진리는 순리를 뛰어넘는다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적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구출해 내시는 하나의 방편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바다로 들어간 자들은 두 부류라 그랬지요. 이스라엘 백성도 들어갔고 애굽 군인들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달랐지요. 한 부류는 구출을 받았고 한 부류는 물에서 다 장례식을 치렀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된 원인이 벌써 여러분들 감을 잡았지요. 뭐였습니까? 사도행전 8장에 보시게 되면은 그 시대에 아주 유명한 마술사가 소개되는데 그 사람 이름이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필립을 위시하여 많은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엄청난 일을 합니다. 예를 들면 병자도 벌떡벌떡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가만 보니 자기도 당대에 내려라 하고 자기 스스로 큰 자랐고 지칭했는데 자기가 막 병자를 나섰거나 이런 건 못하거든요. 이야, 저것만 내 데 있다면 나는 막 세상을 지배하겠다 싶어서 이 사람이 빌립과 그 제자들을 따라다니면서 심지어 세례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와서 하는 말이 선생님들 제가 돈을 많이 드릴 테니까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거 그건 나인데 좀 놀랍고 이렇게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엄청난 저주를 받습니다. 맞지요? 그럼 이건 뭘 뜻합니까? 야는 세례까지 받아도 따릅시다. 마술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이걸 따릅시다. 분간을 못하고 있다. 맞아 안 맞아? 돈으로 그 능력을 살렸고 했다는 이 자체가 너는 하나님으로부터의 해당 사항이 없다는 엄청난 선언을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전 똑같다고 생각해요. 애굽 군인들은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지 우발적으로 생긴 일인지 분간을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응거주춤 그들 뒤를 따라 들어가기는 들어갔는데 따릅시다. 눈에는 그분이 보이지 않았다. 아멘. 오늘 말씀 다 드린 거예요. 그분이 보이지 않았다. 아까 얘기했죠. 집 높이는 한 4m 되는데 턴을 뚫고 들어갔지요. 뭐가 안 보이기 때문에 교통경찰이 안 보이기 때문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왜? 오늘 그 앞에 구절도 읽었잖아요. 21절 하반절에 와요. 물이 갈라져 바다가 어떤 땅이 된지라 질퍽질퍽했다. 마른 먼지가 뽀송뽀송 나는 정도로 마른 땅이 됐다. 이 사실 믿습니까? 그러니 자기들도 응거주춤 따라 들어가기는 들어갔는데, 따릅시다. 진리의 혜택은 입지 못했다. 그러므로 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해준다는 거예요. 나는 항상 그렇게 먼저 강조합니다. 제일 우선적으로는 아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나머지는 안 시켜도 돼요. 안 시켜도 돼요. 진리를 뭐 알지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 한다? 자유케 한다. 이들은 진리를 알고 들어갔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누구 말 따라 남이 장에 가니 자기들도 장에 가는 거예요. 오늘 인생들이 그런 자가 한두입니까? 남이 사니 나도 사는 거요. 남이 대학 하니 나도 가야 되는가 봐요. 그렇지요. 그러므로 진리라는 것은 그 앞에 법이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봐요. 이게 물이 비릿박이 그냥 됐습니까? 16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시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그래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 자, 여러분들이 대학교만 들어가면은 학교에 그 교원들이 거의 진리라는 단어를 안 받들고 써요. 서울대학교 교원도 진리라는 글자가 들어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보니 그게 우습지 않나요? 또나 개나 다 진리라고 말하니. 요한복음 17장 17절을 한번 떼어볼까요? 요한복음 17장 17절이요. 이런 말씀 있죠. 그들을 뭐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뭐니다? 진리이다. 그분의 말씀만이 절대 진리입니다. 절대 진리. 이번엔 고린도후서 13장을 볼까요? 고린도후서 13장 8절입니다. 13장 8절에. 또 봅시다. 우리는, 이거는 우리라는 말은 개념은 모든 인간은 포함된 그런 뜻입니다. 모든 인간은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있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를 받아들이겠습니까? 우리는 진리를 거슬려 뭐요?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할 수 없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다. 자, 애굽의 군대는 어떻게 보면 순리만 보고 들어갔다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마른 땅만 보였지 여벌대기에 있는 물이 벽처럼 선 것은 그거는 하나님의 법칙이죠. 이것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세상 사람들은요, 따라합시다. 진리를 우습게 본다. 우습게 보는 거예요.
정말 제대로 인식한다면 안 믿을 분 아무도 없겠지요. 진리를 아주 가비하게 보고 우습게 보는. 그러므로 순리를 뭐보다 진리보다 우위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에 나온 용어가 뭐예요? 과학 만능주의란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다 과학으로 검증이 돼야만이. 요즘 똑똑한 사람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성경도 과학으로 검증이 된 것만이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이따위 소리를 하는 신학자들, 목회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이런 것을 과학으로 지금 이제 뭐 이렇게 어떤 그거로 가지고 이런 사건을 뭐 분해내지는 어떻게 검토를 해볼 수 있나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서 심지어 그 신신학자들 가운데 다는 아니지만 신신학자 대부분이 이때의 애국 군인들은 홍해 바다 속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갈대밭에서 죽었다. 웃음이 안 나와요. 나는 그렇게 말하니까 더 신나는 거는 갈대밭에서 그 애국 군대가 다 죽었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요. 그래서 창세기도요, 내가 자주 이야기합니다. 저는 근본주의입니다.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창세기를 자꾸 과학적으로 보다 보니까 얼마나 이렇게 신화처럼 전설처럼 과학으로 접근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과학을 초월하지 않나요? 그 속에 적용을 받습니까? 그래. 여러분들 1 더하기 1은 뭐지요? 예? 답이 뭐예요? 2입니까? 이걸 중국말로 하면 어떻게 돼요? 1 더하기 1은 2입니다를 어떻게 말해요? 따라합시다. 이다 해. 으하하하하. 뭐다 해? 우리나라 연예인 중에 이다 해도 있어요. 연예인 중에. 순리는 1 더하기 1은 뭐요? 뭐라고 해요? 이다 해. 그거밖에 못 내놓습니다만, 그러나 보세요. 조그마한 아이의 도시락 하나 내놨더니 5,000명이 먹고도 남았다. 이게 순리입니까?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렇죠? 물을 H2O라고 그렇게 화학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분의 법칙에서는 물이 포도주도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아까 말했죠. 순리는 뭐냐? 인간은 나이가 들고 병이 들어 죽는다는 게 순리라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의 법칙은 모르겠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박수를 최대한 쳐야 됩니다. 뭐를 뛰어넘어요? 순리를 뛰어넘는 거예요. 이 믿음은 아무나 가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 바닷속으로 간다고 해서 다 살아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봤잖아요. 그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 위에 종탑을 그 위에 꼭대기는 십자가를 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나요? 똑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입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오늘 새벽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측면에서는 이스라엘이나 애국 군인들이나 따르다 믿음 없기는 마찬가지다. 어떤 측면입니다. 자 보세요.
야들이 과연 믿음으로 들어갔습니까? 뭐 방법이 없다 보니 떠밀려 들어간 겁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앞에 지난주에 모르겠죠. 왜 우리를 이곳까지 끌고 와가지고 죽이려고 그러노? 애굽에 매장제가 없다더냐? 그 사람이 믿음의 말 했지요. 과연 믿음의 사람 맞지요? 그런데 그쪽으로 밀어넣는데 저희들이 뒤로 돌아서가 애굽 철병거하고 싸울 힘이 있나요? 그러니 이제 밀리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나는 오늘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밀어넣으니까. 그래서 저에만 내놓고요. 나는 믿음이 있다 소리를 하는 모르겠어요. 과연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될는지. 내가 전에 했잖아요.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 따라서 안 떤다. 요한일서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속에 계신 분은 이 세상보다 크신 분이란 말이 있어요. 있지요? 그걸 정말 믿는다면 안 들겠지요? 근데 세상이 더 크게 보이고 문제가 더 크니까 우리는 두렵잖아요. 내만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 있다 소리를 못해요. 그런 측면에서는 애국 군인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큰 차이 없어요. 큰 차이. 그러나 다만 왜 이스라엘 백성은 살아났을까? 제가 본 데는 그 앞에 엄청난 6월절 사건 그걸 통과했기 때문에 감사하지요. 나는 그 차이라고 봐요. 6월절 사건을 통과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통과했습니다. 아직 안 하신 분은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귀를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측면입니다. 정말입니다. 죄란 뭐냐? 따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기다. 아멘. 요한복음 8장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8장에 45절에 내가 뭐를 말함으로? 자, 예수님은요, 따라합시다. 진리라고 안 켜도 됩니다. 내가 곧 뭐요? 진리.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이꼬르 생명이다. 나인데 오면 내가 길을 가르쳐 줄게. 생명이 뭔지 가르쳐 줄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 자신이 길이다. 진리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내가 진리다 말 안 해도 돼요. 그분의 입에서 나온 것은 다 진리입니다. 45절에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뭐요? 믿지 않는데 왜 안 믿을까요? 왜 안 믿을까요? 그것은 43절에 봐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이 시대에 예수님 앞에 있는 자들은 대부분이 예수님의 말귀를 못 알아들었습니다. 맞나? 빌라도 앞에서도 예수님이 말했죠. 진리에 속한 사람들은 내 말을 알아듣는다 하니까 빌라도가 이런 말 했죠. 진리가 뭐고? 눈이 둥그레가 진리가 한 건에 얼마 하는데? 우리 교회는 숫자 적습니다만은 100이면 100% 그분의 말을 알아듣는 사람. 그 사람만이 뭐요? 6월절을 통과한 거예요. 맨날 픽해도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이 살아남은 그 마지막 군대까지도 다 물에서 수장 치르고 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마치 같이 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렇죠? 애굽 군사들은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했습니다. 물이 어떻게 수평으로 비리백까지 새어질 수가 있나요? 마술 잘하면 따라해서 가능하다. 그게 가능할 일이요. 그런데도 그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날마다 그분의 손길을 볼 수 있는 자들. 아멘. 아멘. 참 감사한 것은 그렇죠. 우리는 살아가는데 정말 예수님 당시에도 제자들에게도 맨날 꾸지람 뭐랄까 쿠사리를 들은 게 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옛날 예수님께 책망받은 그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방금 오병이 기적을 행해놓고 지금 배 타고 어디로 가는데 따릅시다. 서로 떡 안 챙겨왔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들이 머리가 그렇게 나쁘냐? 좋은 말로 하면 너들이 석두냐? 누구 말따라 하이바가 그렇게 안 돌아가나? 정말 이런 그 당시 제자들이 그래밖에 안 되나 싶지요. 따라서 나는 안 그렇다. 믿음 없지요 우리는. 그런데도 감사하게도 그분의 말씀이 알아듣겨진 거, 깨달으시고 그분의 보혈로 말미암아 거듭난 거 너무너무 감사하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 열차를 탔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같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